2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믿음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것 좋아하셨나요? 혹시 시험 보는 거 저 너무 좋았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험, 그 두 글자의 생김새부터 무언가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 두 글자가 귀에 들리면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이, 시험 그거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는 아이들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놀면서 나 시험 기간인데 말로만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너무 좋아합니다. 맨날 시험 보자고 합니다. 매일 자기 혼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채점하고 좋아합니다. 이상한 친구지요.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 그 친구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반에서 1등, 2등 하는 친구. 역시 다르죠, 1등 하는 친구는. 지금 혹시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 네, 없으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학창 시절이 끝났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운동회에서 시험을 당하는 아빠의 달리기 실력, 자녀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시험을 당하는 엄마의 요리 실력 등등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면 끝일까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특이한 친구 같은 부류를 제외하면 시험을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싫다고 해서 공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중도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만나는 것처럼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시 도망치자, 피하자,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 끝까지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마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룰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면 또 교회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 시절 최대의 문명이 있었던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실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가나안보다 갈대아 우르가 더 좋았습니다. 가나안이 더 열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힌트라도 주세요. 목적지라도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힌트라도 주셔야 알고 가죠.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약이지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바꾸어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진짜 아들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나이 100세 되던 해에 그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당연히 농경과 목축을 하던 시대였겠지요. 그런 사회 속에서 노동력을 의미하는 자식의 수가 많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몇 명 있나요? 이삭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가 되어서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 시험을 마주했을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예화로 드는 성경 속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지요. 처음에 너가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본문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무지막지하게 시험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기까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미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믿을 만한 분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학습지로 한자를 배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장원 한자.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급수 시험을 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단계 정도 높은 급수의 시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초등학생은 저 혼자, 나머지는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 형들, 누나들 같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과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얘가 충분히 이 급수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급수를 추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딱 맞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여러분에게 고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다 쉬운 것만 고르실 거죠. 이전에 했던 시험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해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시는데 그 시험에 우리를 턱하니 던져 놓으시고 자 어디 한번 통과해 봐라 라고 두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버겁게 간신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믿음의 급수 시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지를 보여주시고 힌트를 막 주신다는 겁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답안지 보고 문제 풀기. 그러니 이 믿음의 시험 앞에서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의 시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묵묵히 그리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세세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나요? 불임이 저주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놀리는 것만 같은 그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약속 가운데 정말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에게 진짜로 주신 약속이구나 라고 이해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날 밤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지만 그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적에 묵묵히 순종하며 떠났던 것처럼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나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잔머리 굴리지도 않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아내 사라와 이것을 상의했더라면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단 한 발자국도 아마 이삭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사라가 어떻게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한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3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도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이삭에게나 따라오는 두 종들에게나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그 고민을 입 밖으로 꺼내 놓았다라고 하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는 함께하던 두 종들마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들과 함께 단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순종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믿음이지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안에 그 정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묵묵히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질문이 하나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 질문은 이삭 본인이 뭔가 느낌이 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질문이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삭이 정말로 궁금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전에는 번제 드릴 양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울면서 재물이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한 이 대답은 아들에게 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끝까지 이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는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삭을 살펴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고 해도 이거는 도망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라고 추측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120세가 조금 안 된 나이. 그러면 당연히 한번 툭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덩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신의 일생 동안 평생 봐온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그 대답,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대답도 의심 없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만큼 아들 이삭이 알 정도로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모리아산을 향하는 발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내 옆에 있는 아들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나의 일생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나와 언약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제사를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신앙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의 믿음의 시험 답안지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시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시험의 이름도 믿음 시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라게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테스트를 보지는 않으려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에야 가능합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이럴 수 있으세요? 이해되지 않아서 원망하신 적 있으시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비밀과 같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도전드리기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믿음 시험, 이제는 피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믿음의 성장이, 그 믿음의 발걸음에